사무엘상 18장에서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수하로서 그의 핍박을 견뎌야 하는 고단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실패하고 폐위된 사울 밑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질문을 가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의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현실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황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의 설명과 줄이 닿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체념하고 외면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현실이다. 신앙 현실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정황이다. 책임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다윗의 생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는 실패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 비밀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울은 폐위된 왕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리고 그는 잘하는데 그 폐위된 왕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그의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망명의 길을 떠나야 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긴 세월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고 주신 왕권이 무엇인가를 사울은 실패합니다. 사울은 그 왕권을 폭력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그 폭력을 사용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왕권이 약속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른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책임진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줄 수 있는 경건, 정의, 평화, 복, 명예, 승리, 영광을 그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종교적 책임은 제사라는 것으로 때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서 나누어야 했던 이런 진정한 내용은 그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실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쫓아야 맞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복들을 그가 하나도 백성들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하나님이 이 조건, 실패한, 불가능한, 그러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권력을 잘못 쓰고 있는 사울왕 밑에서 그 잘못된 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조건 속에서 만드신다는 사실이 다윗 생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하고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시고 실제로는 세상이 가지는 죄와 사망의 권력 밑에서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들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하고 고난을 받는 자리,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왕권을 회복하라고, 성공하라고 명하고 있는 현실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쳤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다시 있습니다. 시편 105편으로 가십시다. 시편 105편 17절, 요셉의 일생을 간략히 다룬 시편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생애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요셉의 생애를 좀 통찰해서 이 성경이 교훈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도 이해해 봅시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했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 꿈도 얄미운 꿈을 꿔서 꿈에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꿨다고 와서 자랑을 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미운 놈이 더 밉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들이 죽여버릴 작정이었는데 양을 치다 보면 먹을 초장을 위해서 거리를 이동하는 바람에 먼 데까지 형들이 가게 됐고,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 그래서 며칠 길을 형들을 찾아왔더니 서울에서 한 적어도 대전이나 부산쯤 갔겠죠. 야, 저 미운 놈이 혼자 왔다. 이참에 죽여버리자. 그러자 누군가가 죽이느니 팔아먹자 해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팝니다. 그래서 그는 팔리죠. 그러니까 돈 받고 팔렸으니까 당연히 노예지요.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유혹을 이겼으나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넋이 빠집니다.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듯이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직역하면 그 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로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애굽왕 바로의 측근 신하 둘이 잘못을 해서 잡혀 들어옵니다.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둘이 꿈을 꾸고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어서 꿈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권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소 7마리가 강둑에 올라와서 풀을 뜯는데 갑자기 비썩마른 흉측한 소 7마리가 오더니 이 살찐 소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몽을 못하죠. 그러자 그 술 맡은 관원장, 복권됐던 관원장이 왕에게 제가 잊었습니다. 2년 전에 이반저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봅시다. 그래서 요셉이 나오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뒤따라올 텐데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창고를 짓고 모든 7년 동안의 풍년의 양식들을 저장하여 남은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이 일의 놀라움은 뭐냐 하면 그가 대학 가서 총리직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 시비 걸자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그걸 배워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걸 배울 수 없는 곳에 있었단 말이죠. 전혀 배울 수 없는 것. 그가 총리에 올라와서 자신의 성공, 입지전적 신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을 구하죠. 자기를 가두고 있던 애굽을 구하지요. 세계를 구하지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구하지요. 어디에 있었는데? 족쇄 차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그가 이 일을 만든다고요. 그의 생애 속에 이 일을 만들 만한 말이 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 번도 의욕적이거나 선택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동태로 잡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현실로는 어떻게 나타났죠? 형들의 배신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그 정직하게 굴어서 거꾸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족쇄에 묶이고 혼비백산에서 있었던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거기서 만들 수 없는 일, 그것만은 만들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런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와서 빌지요. 우리가 그때 잘못했는데 용서하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답을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입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실 수 있는가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미치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고 우위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권력은 저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우리는 피해와 우리 기독교 교회사 내내 나오는 핍박과 순교와 피 흘림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보고 이걸 감수하라 그럽니다. 이 인생을 감수하면 너희 안에 내가 영광을 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자리에 나가서 그가 이 일을 할 때 한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자신의 위대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 고생한 것들로 이 은혜를 베풀므로써 만들 수 없는 자리에서 만든 것을 증언하는,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의 증언을 이미 역사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이것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보고 죽음을 감수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랍니다. 안 믿어지죠? 누가복음 22장에 가봅시다. 그래도 어떻게 표정을 좋게 지을 수는 없을까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런 표정은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 마지막 만찬 석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가라는 다툼을 벌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로마 권력을 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해방자로서 그의 승리와 그의 권력을 보이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일이 있었지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상좌에 앉고 대접을 받지만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내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지를 굳게 하라. 어떤 시험을 받죠? 예수가 죽는 걸 보고 다 도망가는 이 시험을 받죠.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죠.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하는 얼굴로 가냐?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신은 모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신 선생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잡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죠. 그 시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확정을 시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같이 가서 이 궁극적 승리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충성되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그 비자 하나가 나와서 너 그의 제자였다. 아니다. 너 그의 제자였다가 뭐길래? 그게 이미 가진 권력의 소리 아닙니까? 내가 그의 제자다가 확인이 되면 같이 붙들려 들어가야 죽어야 되는, 예수가 잡혀가고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늘 권세는 세상 권세를 이기는 모습으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비자 앞에서도 부인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네가 정령 그 중에 하나라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오죠. 왜요? 예수가 저 지경까지 가면 나왔어야 되는 하나님의 확인 권력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죠. 영광된 교회를 약속하신 예수께서 죽으시겠답니다. 말이 되질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라도 미력을 다하여 주의 승리를, 구원 사역의 완성을 돕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무슨 꾸중이 돌아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나라는 폭력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나라는 폭력에 의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이 모든 폭력과 이 죄를 뒤집어 엎어서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섬김으로. 다윗이 사울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 그 안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영광이 폭력과 공포와 다른 것임을, 폭력의 결과도 아니요, 폭력을 이긴 폭력도 아니요, 길이 다른, 내용이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우리 생애에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 주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 마옵소서는 너는 이 폭력을 힘으로 이기자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막는 사탄이다. 이게 가장 큰 시험이다.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다.
우월함으로 이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그가 하시는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이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삼켜 생명과 진리와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한다 하죠. 죽음은 세상이 하는 모든 폭력을 남김없이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망한 줄 알았죠. 그럼 끝인 줄 알았죠. 세상은 모든 것을 사망으로 몰았고 예수는 그 세상이 하는 모든 폭력을, 모든 죄를, 모든 악한 것을, 불의를 다 받아 감수하셔서 섬기셨죠. 그리하여 드디어 만들어내는 것, 사망이 만들 수 없는 것, 배신이 만들 수 없는 것, 오염과 부패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은 사랑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죄가 사랑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죄와 세상은 결국 다 사망이 끝인 겁니다. 사망이 끝이죠.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모든 것을 진저리 치게 만드는 절망과 멸망이 사망입니다. 사랑은 여기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도 오염되고 부패하고 그리고 망합니다. 사랑을 만드는 것은 이 사망을 이기는 힘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답니다. 왜요? 베드로가 뒤이어 나오는 것 같이,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베드로의 진심은 충성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충성이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충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매우 냉혹합니다. 네가 죽어봤자 시체인데 뭐에다 쓰냐?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얘기로 신앙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심인 것은 좋으나 목숨을 건다는 얘기는 세상은 죽음밖에 만들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영광을, 승리를, 생명을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이해 아래에서 목숨을 건다인 겁니다. 세상이 만드는 것에 내가 내 진심을, 내 운명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에 나를 바친다라는 뜻으로, 그죠? 길은 비장미, 치열함으로써 미화하는 단어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해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목숨을 달래도 주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게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죠. 비자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도 손가락질 하나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는 보상이, 힘이, 표가 드러나게 하나도 주어진 게 없다고요. 기절을 할 노릇이죠. 그냥 할 수 없죠. 예수께서 이제 그 문을 엽니다. 이 문을 연다고 사망이 끝이 아닌 뒤집어 부활을 만든다고요. 그걸 믿는 거죠. 그냥 우리 생애의 고단함과 죽음이 어른거리는 속에서 감수를 합니다. 뭘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 세상은 계속 죽음을 제한해서 만들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부활을 담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신앙 행위요. 현실적 신앙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보상해 주십시오. 이만큼 했으니까. 닭이 아직 안 울어서 그러죠? 닭이 울면 정신을 차릴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 (5절부터) 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뜻은 예수가 아니면 창조와 구원과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심지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으키신 은혜,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신뢰, 뭐라 그러죠? 배팅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한번 걸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봐도, 조건을 봐도, 내 행적을 봐도 말이 안 되는 걸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요, 역사요, 실체입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시험 봐서 믿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믿게 됐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믿고 난 다음이 시원치가 않죠. 다윗의 생애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으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창조와 부활과 권능과 기적과 그 안에만 있는 명예와 영광을 담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미 17장에서 알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죽인 게 다윗의 최고의 행위가 아니고, 그의 영웅담이 아니고, 그 뒤에 죽어나가는 것들이 계속 담기는 것들이라고요. 계속 담기는 은혜, 진리, 생명, 감사, 영광, 기적들이라고요. 그걸 사세요. 인상 쓰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안 해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렇게만 아주 죽여버릴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외워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